오늘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은혜를 가지고 온 땅에 복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오늘 그만 이 바벨탑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알지만 바벨탑 사건이 뭐 그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함께 모여서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탑을 쌓는데 그 하나님이 이거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영적인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바벨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당하는 대상이 바벨이에요. 바벨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저 높은 탑을 하나 쌓다가 쌓다가 실패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은 이후로 역사상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바벨을 쌓는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만드시는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관찰하시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역사와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바벨의 유혹을 우리가 간파하고 또 교회가 이 바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옮기다고 하는 말은 이 뽑다라는 말이에요. 왜 뽑다라는 말이 옮기다는 말이 됐냐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계속해서 이동할 때마다 박았다가 뽑았다가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옮긴다 하는 말은 이 뽑다는 말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날 평지는 두 개의 강 이 사이에 있는 그러한 평지라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평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평지입니다. 근데 이 시날 평지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거류하게 되었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막 진흙을 대신하고 해서 든든하고 아주 단단한 아주 견고한 우리 건물을 세우자. 또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단순히 바벨탑은 이 큰 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탑 주변으로 해서 이 성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서로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군대에서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흩어지면. 지금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보면 지금 뭉치겠다는 거예요,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큰일 났네. 자,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뭉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 나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민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류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생육하고 영적인 자녀를 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번성하는 것은 많이 기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만들어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이 말은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한 곳에 모이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해서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이 온 땅 가득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곳에 가서 정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 땅을 정복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복으로 다스려지게 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땅 구석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인류가 범죄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재차 새로운 인류에게 주신 명령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흩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의 한 큰 줄기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 땅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친척과 이 모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도록 정복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복을 받고 가만히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진 것을 맨날 우리 혼자서 거울 보고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받은 형상과 이 복을 가지고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주변에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벨탑 쌓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말한 것에 이들의 이 속이 담겨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흩어지지 말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명령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언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악용하는 거예요. 온 민족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가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이 언어를 악용해서 하나로 뭉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르는데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만 하나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조금 지나면 또 서로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서로를 잡아먹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 관심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 형상 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첫 번째 악함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자기 혼자서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안에만 있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강단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모여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모든 것을 깨닫도록 배우는 것을 통해 모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또 세상 속에 흩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통하여 주변에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 악함이에요. 이 바벨탑은 결국은 흩어지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내자. 두 번째, 오늘 이들이 한 말 가운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단지 흩어지는 게 싫어서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 근본에는 마음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재난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쌓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노아의 홍수 다음에 큰 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들은 탑을 높이 쌓습니다. 사람이 누가 아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세상을 그렇게 하실지 모른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았다, 하늘까지 닿게 쌓았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홍수를 부어도 우리는 살아남겠다 하는 정신이 이 안에 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정상에는 하나님 대신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니므롯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제단이 있다. 니므롯이 도시를 건설하고 정말 왕권을 가지고 그 당시를 다스렸던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니므롯 제단이 이 바벨탑에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결국에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탑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탑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겠다, 이 큰 공사를 한 자기를 드러내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비유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이유가 13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더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그리고 탑이 중단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바벨탑은 인간의 허영과 욕심과 명예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심과 교만이 만들어낸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아주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악함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서 드러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뒤덮이도록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악이 만연하고 있고 세상 곳곳에서 어려운 자들, 그리고 불법 때문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괜찮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온 땅에 퍼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마음을 뒤집는, 거역하는 그런 바벨탑의 그 사고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교만해져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이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져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말을 반복해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려오셨을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이게 안 보여서 내려왔을까요?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 이게 안 보여서
내려왔을까요? 더군다나 엄청나게 큰 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건축물이 나올 뻔한 거예요. 이 엄청난 건축물을 막 쌓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보여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을까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고, 인간이 아무리 크게 하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무엇인가를 조작하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볼 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작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부질없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꿰뚫으시는 하나님이 이게 안 보이십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보이는 것처럼,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을 벌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셔도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내려오시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내려오셨다고 하는 말은 심판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좋은 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나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감당이 안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인류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인데 이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온 세상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정권을 잡으면 이 온 땅이 하나인 것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인 것이, 이게 온 땅에 있는 민족 전체를 한꺼번에 악하게 심판받게 만들 수 있는 이 악한 기회가 또 되는 거예요.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의 언어를 주신 것은 온 땅이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교하면서 힘든 게 뭡니까? 언어가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언어가 딸리는데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온 땅에 7,000개 이상의 이 굵직굵직한 언어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되면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캄보디아 언어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언어, 안 그래도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니면서 영어도 어려운데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기억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이 언어들을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고 나서 요새 언어 공부 잘하냐 그러면 어렵대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돼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역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다 이 바벨탑 시민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 민족 전체를 불러놓고 선동하면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 말은 언어를 뒤섞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강권적으로 분리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언어가 나눠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한 독재자가 나와서 강권적으로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사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공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천교육대 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화천이나 이런 곳에 고개를 만들고 도로를 공사해서 산 넘어가서 하는 이 모든 공사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문화가 발전되어서도 공사하다가 사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대로 계속 두게 되면 이 큰 도시를 건설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기투합할 때는 막 생명도 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배신하고 또 누군가가 죽이고, 이 역사가 이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셔서 이 공사를 피 흘리지 않고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어느 악도, 어느 선동도, 어느 이 세상의 어떤 정권도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흩어졌던 이 언어,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 온 세상으로 나눠졌던 언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방언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을 의지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온 세상이 하나 되고 심지어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보여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헬라와 유대와 로마와 어떤 민족도, 남한과 북한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일본과 중국과 온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욕심과 어떤 옳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 의지할 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자기 생각이 다 달라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 생각입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나의 자신의 욕심, 나의 생각, 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언어로 시도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이제 건설하기를 그쳐서 오늘날에도 바벨탑의 유적지로 보이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지그라트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다 기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 사건은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의 왕국을 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지금도 이 바벨론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바벨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바벨탑을 쌓게 하고 이 바벨탑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흐트러 버리심, 이 마귀의 역사로 교회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일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 안에도 이 바벨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또 반복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각종 더러운 것과 귀신들과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가리켜서, 그리고 그들의 조정을 받고 그들의 영향을 받는 모든 세력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 내려오시면 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은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을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그 바벨탑,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면 지금은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인내로 참으실 때 이거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것,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벨탑의 후예들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첨단 과학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들, 심지어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가 된다면 나의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바벨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흩으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경제, 자녀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쌓고 있는 또 다른 바벨탑은 자기의 신념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이게 바벨탑이 됩니다. 내가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바벨탑이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외변해 버립니다. 그럼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셔야 돼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고 다 바벨탑이 돼요. 내가 볼 땐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거 옳다 하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 듣지 않으면 들을 귀가 닫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복을 받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쌓게 하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체면도 바벨탑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뭐 그렇게 체면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동양 체면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의 체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걸 빨리 버려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체면을 세워주시는데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체면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거 있으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내가 경건한 줄 알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 갖고 있는 것 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쫓아오고 쌓자고 유혹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마귀가 계속 쫓아옵니다. 이 바벨탑 쌓자고, 교회 안에다가 쌓자고, 우리 목장 안에다가 쌓자고, 이 찬양대에다가 우리 바벨탑 쌓자고, 이 강단에다가 쌓자고, 끊임없이 달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